오전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또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를 참 힘겹게 하고 있는 좌익사상, 다시 말하면 막시즘이 무엇인지, 또 그 아류들이 어떤 사상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맞이할 4차 산업시대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를 맞닥뜨리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손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흑암으로 광명, 광명으로 흑암, 쓴 것으로 단 것, 단 것으로 쓴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죠? 네. 그럼 정반대죠? 네, 정반대.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한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정반대죠. 이런 현상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게 상식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잘못됐대.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옳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뉴 노멀 시대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4차 산업시대인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말들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벌써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곧 맞이할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 정의가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클라우스 슈박 같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은 이런 시대가 됐다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3차 산업하고 무슨 단절된 게 뭐가 있느냐, 연장선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직 정의는 내리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은 분명해요. 그 다음은 1차 산업시대는 뭘 말하느냐, 그동안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농사짓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생산의 한계가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라고 하는 힘을 사용하니까 농업사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생산량도 꼭 늘어나거든. 그럼 전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석탄이 필요했죠. 석탄이. 그러니까 기계가 움직이고 전기의 힘 갖고 하니까는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2차 산업은 뭐냐? 20세기 초반입니다. 이 전기의 힘보다도 더 센 게 있어. 전기야. 그 전기를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돼요? 석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컨베이어 벨트니 뭐 포드 시스템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부터 70년대는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컴퓨터. 이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 이때부터 또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확 달라져. 이 정보화 시대의 연장선이 바로 4차 산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변할 거냐? 그동안 우리가 맛보지 못한 걸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한다면, 여기 지금 우리 기록된 대로 초연결 시대다.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이야. 초지능 시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서로 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혹은 초융합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타면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지금 몇 정거장 뒤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몇 분 뒤에 올 거다라는 거 예측하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사물과 인터넷이 합해진 사회. 이게 벌써 4차 산업혁명의 일부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몇 정거장 뒤에 있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지 확실히 좀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20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올 거예요.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요즘 많이 맞죠? 빅데이터, 생명유전공학,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챗봇, 3D 프린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스마트 시티, 코딩, 블록체인, 공유경제, 에너지 저장 장치, 신소재, 뇌공학, 호노사피엔스 이렇게 해갖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4차 산업시대는 이런 것들이 유행할 시대다. 우리 박길서 목사님이라는 책이 제가 최근에 살펴보면서 이분이 의미 있는, 물론 저하고 좀 다른 생각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주목을 끄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쓴 글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인용해서 지금 알려드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이 혁명의 꼭대기에 신이 된 인간이 존재하며 이제 인간은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신의 위치에서 수많은 인간의 발명품들에게 섬김을 받고 숭배받는 자리에서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 미래 예측학자들은 2040년대에 들어서면 인간에게 종교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인간의 약함으로 신의 존재를 만들어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로 가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는데 신의 존재가 왜 필요하겠는지. 우리 오전에 생각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중세까지는 신을 인정한 시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론, 예수님부터 이제 부정하죠.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하죠. 그럼 신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인간이 앉죠. 인간이 앉는 그 자리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시대라고 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을 의지했어. 근데 인간이 이제 세. 신이 필요 없죠. 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종교가 하나 주목할 것이, 물론 통계마다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는 워낙 이렇게 거품이 많은 자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독교 옛날에는 10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700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종교인들, 불교도 다른 종교 포함해갖고 전부 해봐야 한 1500만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500만 명이죠. 그러면 적으면 한 60%, 많으면 70%는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자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신론자들의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급기야 무신론자가 한 90%가 된다. 신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 5%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우리가? 그럼 신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핍박과 환난을 피하는. 왜? 신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95%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 가져야 되는데 왜 니들만 다른 생각을 하니?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별히 4차 산업시대인데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나름 지금 정리한 것을 보니까 2020년에서 2030년, 지금이죠? 지금 2030년 해봐야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30년에서 2040년. 지금부터 길게 해봐야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20에서 2030년도 보십시다. 첫째, 주일학교 붕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죠? 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 재정 대폭 감소. 교회의 동호회와 친목단체가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친목단체. 그다음에 설교의 변질. 지금 뭐 당연하죠. 전통적인 예배가 실종이 되고 거짓 교회가 증가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점점 사라지고 지금 현재도 새벽기도 없는 점점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잖아. 성도의 성경 지식이 목회자 이상으로 자람. 가나안 성도의 증가. 가나안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교회 내 양극화가 심해지고, 즉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세상 말로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가진 교회, 안 가진 교회,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해진다. 성도수가 급감하고 전도가 사라지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교회의 배도가 증가하고, 여기 앞으로 10년 내에 급격히 벌어질 현상입니다. 지금도 이미 뭐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10년 이후에 2040년까지 또 다른 그 1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노인이 다수인 교회, 기도의 실종, 목회자보다 인공지능 목사를 더 신뢰한다, 신학교가 사라지고 대형 교회들이 팔리고 박물관, 문화센터, 유흥업소로 변경이 되고, 유럽 교회는 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 좋아할 일 아니에요. 성도도 우수수 빠져나가면은 그 건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큰 건물.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한테 투자해. 사람이 남겨야지. 사람 다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는 없는데 누구 말대로 예비군 교육장이 돼버리고 그럼 큰일 납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다음 세대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운 성경과 신학의 등장, 신앙인의 감소와 종교인의 증가,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가정 등장, 자연인, 로봇, 유전이라는 걸 바이오에 의해서 유전공학 있잖아요. 이제 복제인간도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변해요. 부부라는 개념이 이제 로봇하고 결혼한다.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세계 정부 교회의 등장과 세계 통합 종교의 탄생. 지금 시도되고 있죠. 죄, 심판, 구원, 재림 등의 신앙이 실종되고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동성애 교회가 보편화되고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 가상 예배와 홀로그램 예배, 이 홀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 이제 홀로그램 예배를 드려. 그다음에 새로운 성경이 등장하고, 그 성경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는 가상현실로 하고, 짐승의 표가 보편화되고, 정부의 교회 통제가 본격화되고, 환란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2030년 이후에 벌어질 현상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또 어떤 거냐? 2040년에서 2050년까지 모든 질병이 정복되고 뇌와 뇌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 자 보세요. 뇌와 뇌의 인터페이스. 이게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는 거의 같거나 좀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못 이기지만 어쨌든 지금 동등한 상태야.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지능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혹자는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면 어떡하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이 인공지능보다도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인공지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데까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뭐 칩을 넣든 뭐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뇌하고 어떻게 기계하고 이게 융합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 고민이거든요. 근데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능하려면
인간의 뇌를 100% 이해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학문이 과학이 뭡니까? 뇌과학이 그래서 유행합니다. 뇌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이해합니다. 어차피 기계라는 게 지금은 어때요? 0과 1 갖고 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전기자극하면 전기자극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도 전기거든. 그러면 이게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퍼펙트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뛰어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막 나와요. 그다음에 인간의 기억이 업, 다운로드 되며 클라우딩 저장.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걸 어디 딴 데다 저장을 한대요. 요즘 클라우딩 기능이 그거잖아요. 딴 데다 저장하면 이 기억을 다른 어떤 존재한테 집어넣으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복제가 나오는 거예요. 뇌 복제가 가능해지며 죽음의 정의가 바뀐다. 여기 죽음의 정의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인간이,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한번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한 바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죽어요. 근데 이놈들의 악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뇌를 계속 살리겠다. 이걸 계속 살려놓겠다. 이게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다. 근데 인간은 행복할 거예요. 그 다음은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 이걸 계속 살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합성인간이 가능하고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없는 몰입세계에 들어설 것이고 초강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고 신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감시되는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교회와 타종교 간의 벽이 허물어진다. 참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진행이 된다. 하나님도 신화 속의 신이 된다. 성경도 신화적 유물로 전락한다. 대환란이 일어나며 지구는 혼란에 빠진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요게 앞으로 오래 걸려봐야 40년이에요. 앞으로 40년 뒤에 세계는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나이 한 50 정도 되는 40년 후에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몸은 죽는데 뇌는 계속 살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있대. 근데 그게 수명이 무려 500년 갈 수도 있어. 이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았어. 종교도 필요 없고 인간이 신이 돼. 이게 바로 새 시대, 새 종교라고. 앞으로의 4차 산업시대 때에 벌어질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자,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4차 산업시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죠? 굉장히 발달이 돼요. 그럼 이 과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멀어지게 해요. 불필요하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해요. 근데 인간의 욕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뇌만 남더라도, 뇌를 계속 딴 데다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하다못해 기억만이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존재하고 싶어. 그럼 결국은 4차 산업시대의 영적 핵심은 뭐냐? 영생운동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버둥거린다고, 인간은. 영생운동이라고. 근데 영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오셔야 영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영생운동을 벌린다.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버둥거린다. 그럼 사악한 짓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대적하는 반신운동이다. 하나님의 반하는 운동이다. 영생운동 4차 산업시대는 핵심이 결국은 두 가지를 본다면 영생은 안 죽으려고 버둥대는 시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 백성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대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